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6장 23절. 자, 오늘 역대 상하 35번째 시간, 신앙의 회복,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은 이제 16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들을 소개하면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루터교가 형성이 되었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위스의 신학자 쯔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이라고도 말하고 칼뱅이라고도 말하는 칼빈, 말씀 중심의 신학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예정론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개혁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태동되는 그런 시기가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신학자는 존 녹스, 장로교를 전개를 했고 국가적 스코틀랜드 전체가 국교를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존 녹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영국 국교회를 독립을 지켰고, 그 다음에 경건 운동을 회복했고, 청교도 운동이 그 여파로 일어나게 됐고, 후에 미국 건국의 청교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는 또 하나 어떤 획기 분점을 찍는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학사상은 어디 위에 세워졌을까라고 할 때 바로 이 16세기 개혁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교단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그냥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인데 신학에 따라서 약간 그 양분된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때 일어났던 것을 뭔가 우리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굴레가 되어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사상을 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봐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시간 되면 한번 타치를 하고 또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직 말씀, 그걸 왜 오직 말씀으로만 했을까요? 그 전에는 천주교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식이죠. 예식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이제는 어떤 그런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교황이나 어떤 대주교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으니까 이것을 끌어당겨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16세기에 강조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직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다 버렸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다 버렸고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시기에는, 그 시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취해서
발전을 하면 이것은 개혁주의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이단으로 자꾸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자고 개혁을 했는데 또 이것만 보니까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허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대기를 보았어요. 역대기에서 3대 개혁자가 있고 5대 개혁자가 있고 많게는 8명의 개혁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전통 사상으로 우리는 이곳에 매번 거기를 뿌리를 바탕을 거다가 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하지 않고 이전 개혁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개혁되어져야 할 그냥 교권으로 자꾸 전락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화가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꽃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꽃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다시 쇠락, 타락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역대기에서만 왕들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역대기를 볼 때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유종의 미라고 하는, 처음은 너무나 좋아요. 개혁도 너무나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지막까지 개혁을 아름답게 장식한 왕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못 거둬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시각을 갖추면 어떨까. 그래서 한국 교회사도 살펴보는 거고, 물론 한 부분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부흥도 살펴봤고, 지금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지금 이제 부흥 전의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부흥 16세기 걸 잠깐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주 16세기 거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어떻게 경건주의와 18세기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세기에서 20세기, 오늘날 21세기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 앞으로 어떤 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마르틴 루터와 독일 개혁운동,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덴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문제의식은 단순히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본 것은 구원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면죄부에서 하나 건너뛰어서 진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게 뭔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면죄부에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러면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또 하나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혹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 종교 개혁,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알파도파라든가 존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하다 보니까 구원의 본질은 언제나 사람들의 역사를 뭘로 쓰죠? 이긴 사람들의 역사를 주로 쓰다 보니까 본질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이단자들이다. 그들은 과격하다. 그들은 거칠었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를 누가 써요? 죽은 자가 쓰면 얼마나 좋아요.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쓸 수 있고 부드럽게 쓸 수 있는데, 이긴 자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이긴 자의 편에서는 왈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질서를 파괴한 사람, 어지럽힌 사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라고 하는 모든 교단을 다 다룰 수 없고 아주 크게 5가지로만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일 민족의 정체성과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결국 독일은 카톨릭과 루터파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 이런 걸 또 만들어 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카톨릭은 국교, 예교, 타도의 대상, 개혁의 대상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시각이. 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나쁘다고 타락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분리. 우린 널 안 쳐다봐. 우리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개혁자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다루고 있는 게 지금 뭐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왈도는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위클리프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딘테일도 1526년에 성경을 영어로, 제네바 성경도 1560년에, 그 다음에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숍 성경 1568년에 그런 성경들이 출간되어져서 이제 라틴어나 어떤 그런 어떤 일반 대중들이 성도들이 읽기 어려운 언어가 아닌 자국어로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이 끊임없이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것, 또 킹제임스 버전이 모아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임스 영국의 왕입니다. 이제 제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들을 원했어요. 첫 부인 이름이 유명하죠. 영화로 캐서린. 안 생각날 수도 있고 몰라도 돼요. 하여간 캐서린이라는 스페인의 공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국권,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 왕하고 전략적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공주처럼 자라났나 봐요. 몸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임신을 안 하니까 소박을 맞을 수 없고 쫓아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겠다. 제임스가 발표를 하죠. 그랬더니 교황이 스페인 국왕 황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가 이곳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허용을 하지 않으면 영국의 제임스 왕이 어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고 싶다고. 제임스는 나는 아들을 원한다. 그래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교황한테 그걸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난 못 해줘. 누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왕이 그러면 우리 교황 말 안 듣겠다. 우리 스스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뭘까요? 정교회인 것입니다. 성공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제임스 헨리 8세가 자기가 이제 왕도하면서 교회의 최종 권위자로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분리돼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공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이거를 교황이 허락을 하지 않자 1534년
수장령을 통해 영국 국왕이 교회의 최고 수장임을 선포함으로 성공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헨리 8세 이후에도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혼란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1세 이것이 1588년이에요. 그 시기에 안정화가 되어지는 동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카톨릭 전례와 전통을 유지하는 반면 개신교적 성경 강조를 절충한 독특한 신앙 체계를 확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립적 성향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루터를 통해서 나갔던 개신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과 성공회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브릿지 역할을. 그래서 성공회는 천주교 모형도 있죠. 그 다음에 개신교 모형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성공회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이 두 가지 모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예배를 보면 마치 성공회 가면 천주교 형식의 예전들을 가지고 있죠. 모든 무양이나 건축 양식이나 예배 드리는 모든 어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성공회 주교가 입는 의복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천주교를 많이 닮아가죠. 그러면서도 말씀이나 또 어떤 이런 예배나 또 이런 거는 실제로 개신교에 가까워요. 개신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성공회 교리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회의 구원관을 잠깐 소개하면 성공회의 구원관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절축적인 성경을 띠고 있지만 핵심은 믿음과 은혜, 성례, 사랑의 실천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그다음에 성례전의 중요성. 성공회는 카톨릭처럼 성례를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와 성찬. 그래서 그 예식이 성공회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세례를 줄 때 죄에서 씻김 받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례를 강조하고 있고요. 성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처럼 성례가 단순히 상징이라고 보는 입장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학의 폭을 천주교 성공회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카톨릭도 개신교도 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삶과 신앙에서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공회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음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성경 읽기, 사랑, 봉사를 통해 실천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한다를 오히려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플러스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점이 성공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신교는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오히려 약화됐을까요? 구원받고 나서의 삶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거 가지고 논쟁 벌이잖아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왜 이런 말 같지 않은 장난을 계속해서 할까요? 이걸 역사를 알면 금방 알아요. 이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래요. 얘가 뭘 강조했어요? 뭔 소리야? 삶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용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이것을 지워버려야 되니까 지우는 방법이 뭐예요?
얘들이 하는 거 한 개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동안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용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에는 뭘 가졌어요? 믿음도 갖고 신앙도 갖고 삶도 갖고. 그래서 성공에는 이 둘을 다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공회로 가야 할까요? 그럼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된 말장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더 강화되어야 하느라고 할 때 믿음도 사랑도. 그게 제가 아까 두 계명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인데,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두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하고 사도들을 파송할 때 하나만 가지고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타락으로 치우쳤던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을 지워버려야 하니까 완전히 너무 좋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반대급부로 가져 나온 게 뭐였다?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오직 말씀,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을 때 일어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외식하는 자, 23장인가요? 외식하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안에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설명을 한 겁니다. 9월달 많은 한국의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 총회 현장 가면 성경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정하실까요? 성령님은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폐역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총회에 나와 있어요. 고성 지르는 사람, 하여간 막 한 번도 잠잠하게 은혜로운 성총회가 된 적은 어느 순간 없어졌다. 이게 2025년 9월 달에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에서 실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뭐의 대상이 됐어요? 파도의 대상이 아니고요, 또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게 우리입니다.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 교회들 가면 또 어떤가요? 여러 모양으로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하는데 누구랑 싸워요? 하여간 서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크게 5가지로 큰 맥을 잡으면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 카톨릭. 둘째, 동방정교회. 뭔 정교회요? 네, 동방정교회. 세 번째, 오리엔트 정교회. 뭔 정교회요? 네, 오리엔트 정교회. 잘 기억하는 거죠. 네 번째, 성공회. 네 번째가 성공회입니다. 그 다음에가 5번째가 개신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카톨릭은 교회 중심, 그다음에 성례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구교고, 거기서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 즉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신앙, 분류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정교회는 좀 아십니까? 공부가 필요하죠. 동방정교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있을까요? 제가 러시아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동방정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니까 교회 형태 이런 거는 비잔틴 문화 이런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막 뾰족뾰족 세워지고 막 이런 거 천주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에 있는 천주교 생각하면 그런 모양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주로 어디 나라에 분포되어져 있냐면 러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뭐 러시아는 국교가 뭐 마치 그렇죠. 동방 정교회처럼 가장 강력하죠. 전 세계에서 동방 정교회가 가장 강한 나라가 현재는 러시아입니다. 근데 동방 정교회 구원가는 서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톨릭과 개신교를 서방 정교라고 말합니다. 서쪽으로부터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부터 발달된 것이 동방 정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구원가는 법정적 죄의 용서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변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즉 법정적 죄의 용서, 이게 이제 신학적 용서고 어려운 말이죠. 원래 법원 가면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책을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한번 사용해야 돼요. 법정적 죄의 용서는 뭐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칭의 교리.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칭의, 뭐 성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제가 잘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적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 정교회는 뭘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고 산 다음에 날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화, 즉 예수님을 인격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하고 같지 않나요? 예. 자,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줍니다. 동방 정교회에서 구원의 핵심은 신화, 즉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즉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 즉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참여해가는 가정의 변화와 성장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정을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첫째, 죄로 인해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하지만 형상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깨뜨리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통한 참여. 세례와 성령의 은혜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기도, 금식,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점점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뭐 별 문제 없어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신화. 얘들은 이제 신화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깊이 참여하여 마치 불이 달궈진 쇠가 불빛을 띠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형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의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루터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다음에 카톨릭하고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다른 게 있죠. 그걸 뭐냐 하면 물론 칼빈도 뭘 주장했어요? 성화를 다 주장한 건 맞아요. 근데 성화보다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어요? 구원의 교리요. 오직 믿음. 여기에 먼저 무게감이 더 있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성화되어지는 삶의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쪽을 집요하게 옛 것을 가지고 이단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딴 많은 책들을 다 하나 사봐야 돼요. 이걸 뭐 교단마다 하나씩 사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점되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사는 교회사는 공부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의 구원관과의 차이. 서방은 카톨릭 개신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카톨릭과 서방교회는 뭘 중심으로 하냐? 구원을 법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즉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는 뭘 강조할까요? 구원을 관계적 치유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관계적 치유적 개념. 관계적 치유적 개념이란 뭐냐면 병든 인간이 의사이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물론 개신교도 닮은 걸 설명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꼭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딜 더 크게 한다?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하여간 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서방은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냥 무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이 뇌물 받고 넌 무죄 이래도 그냥 무죄야. 근데 동방은 뭐라고요?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즉 모든 질병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너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개념이 다르죠.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갈라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갈라지게 된 배경은 이런 거죠. 동방과 서방은 문화 차이가 있어요. 언어 차이가 있어요. 지역 차이가 있어요. 지역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은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를 말하는데, 여기는 서방은 어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방 교회는 뭐냐하면 대주교, 총주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가면 총주교라고 부르죠. 동방 종교회를 총주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각 지역에 총주교들이 있어요.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둘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면서 동방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러시아를, 지금 소련이죠. 그래서 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제가 뭘 설명하고 있죠? 하나만 딱 지금 설명하게 된 거예요. 구원관 하나만 여러분들이. 근데 구원관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나요? 안 남으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정교회는 어떤 걸까요? 동방 정교회는 언제 시작됐냐면 105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105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오리엔트 정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45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먼저 나왔는데, 보통 교리나 이런 것은 동방 정교회랑 비슷하다. 어디를 중심에서 일어났을까? 이집트에 가면 야콥 교회 있죠. 그게 오리엔트 정교회예요. 정통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런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화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뿌리 깊은 2000년 된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야콥 정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지금도 야콥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오면 많은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신교보다 건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 사상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성화가 우리가 성결, 거룩, 성화 이런 분의 삶을 굉장히 중심으로 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약간 약하잖아요.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게 뭐죠? 임마누엘, 어떻게 하니까 동행할 수 있을까? 시작은 있는데 뭐가 안 좋았어요? 역대기에서 보는 것은 말로가 전부 안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개신교에 이걸 가져와서 그래요. 근데 오리엔트 정교회나 그다음에 동방 정교회는 이 부분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늘 그분을 계속 닮아가는 이 성숙의 가정을 가져야 된다. 이걸 구원관으로 무지무지 강조해요. 그러니까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 자체를 전체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정교회가요 훨씬 나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어디죠? 블라디보스크에 갔을 때 정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쟤들은요 우리 개신교 목사를 목사로도 안 취급해요. 왜요? 그랬더니 성례가 다르잖아요. 개신교는 성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볼 때 우린 야, 너 장난하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너희는 예배 드릴 때하고 예배 안 드릴 때하고 삶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라고 하면요 그냥 평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를 그들이 그때 표현한 겁니다. 예배할 때는 다 이런데요. 근데 내려가면 그쵸? 그냥 김씨에 아저씨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삶을. 이게 개신교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충격이었어요. 지금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야, 나도 산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 아저씨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쟤들 눈에는. 그러니까 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역사를 보고 또 실제로 와서 개신교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가 이게 끄떡이는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결한 교회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히 여기지만 삶도 중요히 여기는 목회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끝없이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을 아줌마가 아닌 성도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저씨가 아닌 그쵸? 장로님과 집사님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딴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중성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정말 아쉬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화로울 때 아저씨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또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근데 약간 이런 작은 수도원 같은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900년대 그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어떤 이런 수도원 중심의 문화들이 발달. 근데 지금도 그 자체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려고 막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그냥 단순히 청빈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내게 누리는 기본적인 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어떤 성욕도 있지만 그 욕심이 있잖아요. 육에서 올라온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절제하며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그런 데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거기 부목으로 있더라고. 깜짝 놀랐죠. 제가 거기 가게 된 배경은 하여간 어느 목사님이 거기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좋아. 제가 볼 때.
그래서 도대체 정 목사님은 어디서 저런 성품이 흘러나올까? 그래서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참 좋더라고요. 훨씬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인데도 하여간 거기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다른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 좀 바람직하다 싶어요. 첫째, 카톨릭; 둘째, 동방 종교회; 셋째, 오리엔트 종교회; 넷째는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되어졌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해서 발달된 것이 이제 성공회. 그 다음에가 이제 개신교. 크게 5가지 대표적인 이제 개혁교회라고 할 때는 개혁교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교단들이 이제 개신교가 제일 많죠. 일단 뭐 우리가 성결교니까 성결교,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여러 수많은 어떤 이렇게 이제 교파로 또 그 안에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영향입니다. 근데 종교 개혁은 구원의 본질을 고민하고 구원의 본질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 그렇게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의 주 인물은 이제 쯔빙길리와 칼뱅입니다. 루터의 사상이 독일에서 퍼지는 동시에 스위스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리히 쯔빙글리, 그는 성경을 강해식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가면은 그 흉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런 성상들을 전부 철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1계명을 회복하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2계명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금욕적 예배 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찬 이해 문제로 루터와 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 성체,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세 시대 때는 너무너무나 큰 문제로 대두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화채설 뭐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그냥 한번 듣고 저희 뭔 화채가 뭐 야채 먹는 건지, 근데 약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때는 마치 이제 초대교회 때는 뭐가 문제가 됐죠? 너 할례파야? 무할례파야? 이게 막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했던 것처럼 또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말씀의 본질에서 떠난 그 너무 넓은 구원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종교 개혁이 됐어요. 개혁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세례 문제였어요. 세례 문제. 초대교회에 나왔던 것이 할례파, 무할례파처럼 또 다시 그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세례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공부해볼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거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따지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거를 따지는 거 이거 있지만 뭐하고 따지냐 하면 나 성령 못 받는데 너 성령 받았어? 그게 뭔데? 너 한번 설명해 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급진적 개혁파가 일어납니다. 이걸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세례파. 그럼 재세례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구교죠. 가면 유아세례가 있어요. 유아세례.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은 것이 과연 이것이 세례냐, 즉 인격적 신앙 고백이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판단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세례 받은 것이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이걸 할 수 있겠냐?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그 시대에 가장 교회 안에서 대두된 화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성인이 되어서, 즉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곳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세례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세례 받아야 한다. 뭔 소리냐? 유아 세례면 이미 세례는 받은 거다. 세례는 한 번이지 뭘 한 번, 두 번, 세 번 받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유아 세례 받고 또 물 세례 받고 또 약식 세례 받고 그래서 이거 받아도 돼요? 오늘날도 그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이고 하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것이 그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물론 제가 지금 재밌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만 핵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 믿음을 고백한 뒤 받는 세례를, 이것이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을 재세례파,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개혁입니다. 영국의 개혁은 정치와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교 개혁이 다소 다른 이유로 시작이 되었어요. 헨리 8세는 교황과 결별하고 자신을 교회의 최고의 수장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주로 정치적 이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 운동을 비롯한 말씀 중심의 신앙 개혁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독특한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고, 훗날 미국으로 이민 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 운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약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종교개혁의 파급 효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의 변화를 넘어 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첫째,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이 되면서 신앙의 주체를 성직자에서 평신도로 가져오는 계기를 만든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만인 제사장.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에서 평신도로 돌려오는 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학교와 대학이 자꾸 세워지면서 문맹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찬송가와 시편가가 교회 예배 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만든, 성경으로 만든 찬송들, 즉 시편으로 만든 찬송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지면서 예배 문화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바하 이러면 어디에서 하는 음악가일까요? 궁중, 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근데 이 귀족들의 문화는 주로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든 뭐 이러면. 그래서 모차르트 이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래서 이제 교회 음악이 근데 이건 귀족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귀족 문화에서 음악이 어디로 점점점 이거 변화되는 거예요? 평민으로.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음악을, 찬양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문화로의 파급 효과가 종교 개혁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음악을 좋아하고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강해요? 프라이버시, 한국어 자부심,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부흥 중에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정치적 변화입니다. 교황권이 약화되고 각 나라의 민족 국가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는 훗날 근대 국가 형성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군국제가 아니고 왕 중심이 아닌 이제 민주주의가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사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경제 사회에는 루터는 소명론을 주장했는데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계급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당시 계급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책임감 갖게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나는 부름받은 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렇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전부를 다하여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하나의 어떤 경제 사회적 윤리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가 둘로 갈라진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 복음으로 돌아간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위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근본 과제이죠. 그래서 한국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한국에서도 최근에 주장했던 것이 뭐죠?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가봤더니 주장하는 건 뭐였다고요? 이제 큰 교회 자기 이야기하고 끝남. 근데 본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듣고 온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 메가처치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본질 운동을 하자는데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디 성경으로? 성경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는 그 수많은 세미나를 일부러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 터졌어요.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성장하면 본질을 회복한 거고 성장하지 않으면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거, 마치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한 한국의 대부분의 세미나였다. 물론 다 그게 제가 평론하기는 뭐합니다. 몇 개밖에 안 가봤기. 그러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이 지금도 교회의 중심으로. 이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교회 있나요? 그렇죠? 500년 된 겁니다, 이 구호가.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뭘 해야 개혁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근데 지금도 이게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먹히고 안 먹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할까? 종교개혁은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계속되어야 할 개혁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개혁 지속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나누면서 과연 우리 성결한 교회는, 성결한 성도들은 무엇을 잡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부분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오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그러니까 16세기, 즉 1500년도에 종교가 개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되고 나온 게 우리가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만 가지고는 뭘 아까 놓쳤던 게 뭐라 그랬어요? 삶. 그렇죠? 사랑의 실천,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17세기, 18세기, 17세기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건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회복을, 삶을 강조하는 것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구호가 교회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안 채워지는 것이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저 카톨릭을 벗어나고 카톨릭의 오점, 카톨릭의 단점을 완전히 등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이제 말씀이 와야 돼 이래가지고 성경이 막 번역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실제 하나님과 깊이하고 말씀을 접하는데 또 살아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아니네. 이게 실제로 이제 개신교 안에 갈등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경건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주의의 운동의 핵심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도 죽은 교회가 있죠. 살아있는 교회가 있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누굴 또 죽이고 살리고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필립 야코프 슈페너가 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한 소원, 이런 책이 있어요. 1657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책을 하나 사봐야 됩니다. 경건한 소원. 그때 6가지를 제안했어요. 너무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볼래요? 첫째, 성경을 더 깊이, 더 자주 공부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경건한 소원 첫 번째, 성경을 더 깊이, 더 자주 공부하자. 두 번째, 평신도들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자. 그럼 이때까지도 교회 활동은 주로 누가 한 거예요? 사제들. 그 다음에 수도생들. 이때까지도 교회인데 수도자 중심, 수도원 중심, 어떤 이런 중심으로 교회가 또 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어디로 나가자는 거예요? 평신도들로, 그렇죠? 함께 이 경건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하면서 온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그렇죠? 실제 삶으로. 그 전까지는 약간 보이지 않는 이분법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법 같은 이런 게. 근데 이제는 실제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이 신앙 안으로 평신도들을 끌어안기 시작을 한 변화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뭔가 움틀거리며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배고픔이요. 거룩한 부분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제일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전히, 그렇죠? 구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개신교로 좋다고 왔는데 여기도 비슷하고 저기는 더하고 절로도 갈 수도 없고 이 고민하는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질까요? 그렇죠? 신앙을 지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때 이것이 1675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17세기에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했죠. 다섯 번째, 교회 싸움과 논쟁보다는 이제는 사랑을 우선해야 된다. 아직도 종교개혁이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야, 내가 볼 땐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고 이거야.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100년이면 가치관이 변화될까요? 난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봤어, 내 가치관은 이래, 내 환경은 이래, 이것이 옳은 거야. 아니야, 그것도 네 말도 맞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교회 안에 가치관의 혼란이. 그래서 뭘 주장했다? 그 네 번째,
교회 싸움과 논쟁보다는 사랑을 우선해야 된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목회자는 학문보다 경건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럼 그 당시에도 목회자들은 뭐에 중심이에요? 그렇죠? 학구파, 도서관파, 공부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구교에서 봤던 그 악습과 폐습을 여전히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기 있을 때는 타도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100년 이제 막 수십 년 살아다 보니까 나도 뭐가 됐어요? 길들어졌어. 사람은 똑같아요. 그게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다 개혁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면 그렇죠? 왜 자꾸 옛길로 걸어갈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뭐 저도 뭐 예외일까요? 저도 20년 전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요. 저 20년 전하고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20년에는 그래도 젊었잖아요. 지금은 나이 먹었잖아요. 지금 딴 생각하잖아요. 20년 전에는요, 은퇴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퇴가 왔다 갔다 해요. 딴 생각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주셔야 돼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이게 5번째는 목회자는 학문보다 경건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 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죠. 첫째는 성경 원본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와 평신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교회 리더십, 목회자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경건한 소원이라고 한 책이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일단 우리가 기본을 어디다 까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주축은 뭐예요? 결국 더 많은 대중들,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목회자들의 어떻게 변화되고 바르게 서야 하는가. 이거를 그 시대에 경건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책을 냈다. 인쇄된 거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소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 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런 걸 그 시대를 고발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건 저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도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그러면서 소개를 한번 해 봅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에 막 빼먹고 정리하자면, 경건주의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가슴과 삶으로 옮기는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건주의 운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가슴과 삶으로 옮기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게 뭐냐면 개인 경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운동이, 그다음에 교육이, 그다음에 성교가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17세기부터. 그러니까 개혁이 된 이후에 100년이 지나가는 동시에 개인 경건 운동은 뭐 있었던 건지 보이지만 또다시 새롭게 강조하죠. 그다음에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셀 모임이요. 그 당시에 가잖아요. 이런 거 해, 그럼 이단이야. 소그룹 운동. 그 다음에 교육이 일어나요. 문맹인데 교육을 한다. 드디어 그렇죠.
각 나라의 글, 문명 탈출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선교,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롤레드라고 하는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과 신대륙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영적 대각성이에요. 영적 대각성은 7개로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4개는 대각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런 흐름들을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